하나님 역사를 버리시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 능력이 개입될 때 중요한 사인이 있더라고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더라고요. 똑같이 청각적으로 이렇게 말씀이 들리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과 약속으로 진짜 믿어지며 들려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항상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되고 하나님 역사가 작동되기 시작한다는 걸 제가 깨닫게 되는 게 그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 나를 향한 약속으로. 그래서 제가 아멘 했어요. 안녕하세요. 롬파리팔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신 또 귀한 하나님의 사역자 모시고 은혜 나누려고 왔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요즘에 한창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열심히 나누고 계시는 안호석 목사님 이렇게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또 목사님의 따끈따끈한 새로운 책이 나옵니다. 책 이름은 우리 세상에서 보면 손자병법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번에 우리 목사님은 신자병법이라고 해서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전투를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모아서 귀한 책으로 나와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신자병법 쉽게 한마디로 좀 설명 좀 해주시면. 제가 이제 외국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돌아다니다 보면 지금 K 한류 그 문화 컨텐츠들이 막 정말 몇십 년 전에 제가 유학할 때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정말 부러울 만큼 야 이럴 때 유학하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그 문화에 대해서 많은 세계인들이 사랑해 주시는데 그 중에서 좀 부러웠던 게 그렇게 한류가 인기인데도 불구하고 서양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굉장히 처세술로 또 인생의 지혜로 붙들고 많이 읽는 책이 중국의 손자병법이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하세요. 생각보다. 그 수백 년 전 그 춘추전국 시대의 그 병법서가 아직도 이 세상의 처세술로 읽혀지다니 그때 좀 도전이 들었어요. 그럼 믿음의 사람들, 신앙의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의 처세술, 승리의 비결이 달라야 할진데 그렇던 나도 신앙의 처세술, 믿음의 승리의 공식들을 한번 출간하고 싶다라는 도전이 들어서 이렇게 몇 년 전부터 준비해서 썼고요. 특별히 다윗을 중심으로 말씀을 풀어갔거든요. 제가 20년 전 딱 개척했을 때 28살 총각 전도사가 아무도 모르는 지역에 가서 생명부지의 땅에서 생개척을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참 캐스팅하셨던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사람 다윗 부러웠어요. 그래서 나도 저분처럼 좀 하나님께 캐스팅되고 싶다. 이렇게 시대 가운데 한번 쓰임받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롤모델 삼았던 그 다윗의 인생을 가지고 지금까지 20년 동안 또 목회해왔던 지혜와 또 도전과 또 여러 가지 신앙적, 목회적 경험들을 담아서 이렇게 다윗을 중심으로 말씀을 풀어가게 됐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봤는데 너무 실제적이고 또 우리가 맞부닥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목사님이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너무 좋고요. 저는 또 이게 목사님의 이렇게 메신저로서 강대상에서 말씀하시는 거랑 또 책으로 만나는 거랑 또 느낌이 확 틀리더라고요. 제가 필력은 조금 낮은데 아닙니다. 근데 좀 거칠 수도 있지만 저도 어떤 때는 그래 이렇게 설교하는 거기에서 나오는 감동하고 저도 제 책을 이렇게 읽을 때 약간 좀 다른 부분들을 느끼면서 때로는 저도 좀 은혜 받을 때도 있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 좋고요. 새로운 접근, 새로운 시선도 굉장히 많고 저는 이제 목사님을 알아서 이해가 되지만 그래서 오늘 책에 대한 이야기도 물론 하겠지만 일단은 목사님의 그 삶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이제 얘기 들었는데 너무 드라마틱 해가지고 목사님 그 하나님의 이 사역자로 부름받았던 그 이야기를 잠깐 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 안호석 목사님이 이런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래서 이런 글을 썼구나 라는 걸 이해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감리교단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순복음에 있지만 목회자 자녀로서 이제 평생을 살아온 거죠. 근데 저희 아버지는 농어촌에서만 목회를 하시다 보니까 시골 안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내가 목사 아들인 것을 다 아는 그 부담감, 그 불편함이 굉장히 싫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목회자 집안의 이 불편함을 좀 빨리 벗어나고 싶고 독립하고 싶어서
부모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신학 안 하고 저는 이제 정치외교학을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때부터 저는 부모님께 손 안 벌리고 서울에 있는 대학을 제가 포기했던 이유도 이제 생활비나 이런 모든 것까지 제가 다 이제 조달하기엔 좀 부족함이 있을 것 같아서 부모님 허락도 없이 이제 국립대학을 갔죠. 지방에 그 어머니 아버지 목회하시는 근처에 가장 좋은 국립대학에 가서 장학생으로 이제 모든 것을 다 아르바이트나 장학금으로 해결하고요. 제가 이제 그래서 나이는 젊지만 이게 경험이 많아요. 그래서 이 책에도 녹아있는 그런 많은 지혜나 현장에서의 그 경험들이 그럴 때 많이 나온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되게 자유로움을 느끼고 저는 이제 어떤 분야든 막 최고가 돼서 내 가정 잘 보살피면서 이제 행복하게 멋지게 자유롭게 살겠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그때 이제 결단한 게 이제 영국 런던으로 유학을 떠나서 이제 거기서 이제 학위를 받고 경험을 좀 스펙을 쌓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찾아온 고난이죠. 막 배가 아프고 정말 표현할 수 없는 고통 속에 할 수 없이 이제 모든 내 스케줄이 중단되고 계획이 다 틀어진 거죠. 그래서 한국으로 다시 실려 나오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도 계속 오진이 반복되면서 제대로 된 병명도 찾지 못한 채 병원을 전전하다가 마지막에 도착한 병원에서 응급수술 들어갔는데 뱃속에 고름이 이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들이 다 손상돼 있어서 그래서 그때 이제 정말 1년여 동안 물 한 방울도 못 먹고 밥 한 톨도 못 삼킨 채 링거를 꽂고 공급되는 에너지와 수분으로 겨우 연명만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살려만 주시면 내가 정말 주의 종이 되겠다고 서원을 하고 정말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누구한테 안수 기도를 받은 것도 아니고. 예. 그때 중요했던 순간은 우리 아버지께서요. 제가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링거를 꽂아가지고 겨우 공급된 에너지로 연명하고 있을 때 막 몸이 완전히 말라서 제 키가 179인데 몸무게가 40kg도 안 될 정도로 완전 뼈만 남은 막 미라 상태의 그런 모습이 되었을 때 거의 마지막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어느 날 들어오시더니 제 옷을 다 벗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앙상한 뼈다귀, 해골바가지가 그냥 죽어간 아들의 흉물스러운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자 아버지가 카메라 하나로 제 사진을 찍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호성아, 너 절대 안 죽어. 그러니까 얼른 일어나서 이거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신지 한번 세상을 돌아다니며 한번 증언해주고. 그래서 증거를 남기신 거구나. 믿음으로 간증해줬으면 좋겠다. 비포 애프터로.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시는데 전 그게 아버지의 아들을 향한 어떤 희망사항이 아니라 주의 종이 주시는 하나님 약속으로 소망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때. 전 되게 보수적이고 이렇게 좀 전통적인 신앙 가운데 뭐 아멘을 고백하거나 막 이런 걸 못했는데 그날 막 힘있게 제가 진짜 믿어져서 그 말씀이.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매일 집회를 지금도 집회하다 왔는데 하나님 역사를 버리시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 능력이 개입될 때 중요한 사인이 있더라고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더라고요. 똑같이 청각적으로 이렇게 말씀이 들리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과 약속으로 진짜 믿어지며 들려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항상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작동되기 시작한다는 걸 제가 깨닫게 되는 게 그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 나를 향한 약속으로. 그래서 제가 아멘 했어요. 정말 입은 다 붙어가지고 이렇게 반 좀 떼어지고 반은 붙어있는 신음소리 같지만 내가 아멘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 역사하신 게 느껴지고요. 그날 눈물 펑펑 흘리면서 정말 살려만 주시면 내가 주의 종이 되겠노라 정말 서원하고 그 다음 날부터 난 이게 플라세보 효과인 줄 알았어요. 긍정의 위약 효과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막 몸이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안수하셨네. 그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우리가 마치 추운 겨울날에 따뜻한 보리차를 꿀꺽 삼키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느낌이 있는 것처럼 그 아멘의 고백 순간에 이 성령 하나님 치유의 손길이 내 오장육부를 이렇게 막 만지는 것 같은 그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동했는지.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는 끝난 싸움이지만 임종 예배까지 드려야 될 정도였지만 저는 살겠다는 진짜 희망을 넘어선 진짜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살려만 주시면 내가 주의 종이 되겠노라. 그날부터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회복이 일어나고 의사 선생님은 난 크리스천이었는데 예수 믿어 안 믿는 분이었는데도 막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될 일이냐 할 정도로 하나님이 하셨네요 이라고 고백을 할 정도로 그 능력 가운데 제가 살아나게 되고 그 1년여 만에 병원문을 나섰는데 정말 그 기적과 같은 감격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어머니는 1년 동안
제 소변통에 제 오줌을 받아내던 분이 다 죽나도 그 아들이 살아나오자 막 병실 바닥에 쓰러져서 막 기절할 듯 우시고, 진짜 그 어머니와 함께 병실 나선 날 그날 딱 쏟아져 제 볼에 닿던 그 햇살, 햇볕의 그 고소함, 햇빛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뭐 더 이상 뭐 어떤 특별한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1년 동안 누워만 있다가 내가 내 발바닥에 내 체중이 이렇게 눌리는 그 느낌부터, 그냥 쏟아진 햇살의 그 고소함부터 막 모든 게 그냥 하루하루 숨 쉬는 게 기적이니까 너무 행복한데, 그런 이 행복과 은혜가 죽을 때까지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은혜에도 유통기한이 있더라고요. 인간의 간사함이, 사람이 회복되고 더 건강을 되찾으면 우리 일반적인 생각은 오히려 은혜는 더 커져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인간의 완악함이고 간사함이 오히려 건강이 완벽하게 되찾아지니까 은혜는 떨어지더라고요. 은혜 유통기한은 오히려 점점점 소멸돼서 또 그 주의 종의 길을 걷기가 너무 두려운 거야. 그러니까 내 정신이 들어오고 내 이성이 또 개입이 되니까. 그래가지고 너무 하나님께는 죄송하고 부끄럽지만 도저히 우리 엄마 아빠처럼 저렇게 헌신적인 삶을 살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도망친 게 일본으로 유학 생활을 또 떠납니다. 근데 참 지금도 제가 감사한 건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정도의 인격이 아닌 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정도의 인격 인품이었으면 바로 그냥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네가 인간이야? 그래서 내치고 다시는 안 봤을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 그 일본 유학 시절에 오히려 저를 더 깊이 끌어안아 만나 주셨고요. 저는 그때 진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 때문에 다니는 교회, 또 성도들이나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서 있는 사역의 자리나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진짜 나의 하나님을 그때 만난 거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정말 열심히 했어요. 진짜 찬양도 열심히 하고 뭐 전도도 열심히 하고 진짜 열심히 교회 잘 섬기고 유학생 회장하면서 또 많이 사역했는데, 그때 이제 유명한 대기업에서 이제 2개 기업에서 저를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오고, 저는 그 달콤한 제의를 거절할 수 없어서 그 제의를 받아들이고 이제 국내 굴지의 대기업과 이제 사인을 하게 됩니다. 계약을. 그런데 그때부터 다시 배가 거짓말처럼 아파오기 시작하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걸 넘어서 무서운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약속 저버리자 무슨 거짓말처럼 그날 밤부터 배가 아픈데,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제 염증 수치가 막 치솟기 시작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얘기에 이제 오사카에서 가장 큰 종합병원으로 이송이 되고, 거기서도 원인을 찾지 못한 채 긴급히 수술을 들어갔는데, 이제 배를 열어보니까 또 똑같이 배 고름이 또 꽉 차 있어서, 그때 제가 하나님께 간청한 것이, 이번에 속는 셈 치시고 한 번만 더 살려주시면 진짜 내가 진짜 주의 종 돼서 목회하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서 저는 의학적으로 수치상으로는 죽음을 경험했고요. 제가 회복실에 눈을 떴을 때 그 일본인 의사 선생님의 첫 마디가 너는 죽었었어 라는 그 말이 제가 다시 눈 뜨고 회복되고 들은 첫 마디였어요. 그때도 그전처럼 자연치유로 그냥 자체 몸에서 아니면 그 고름 다 제거하고 그때는 또 다시 수술하셨군요. 수술해가지고 그 일본에서 거의 계속 회복하는데 몇 달 걸렸죠. 그리고 퇴원하자마자 이제 더 이상 불순종은 없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약속 지키고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하나님께 저는 간청했어요. 그렇잖아요. 밥벌이로 직업으로 목회를 하는 건 정말 이건 저주고 재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를 이렇게 부르실 때는, 싫다 하는 사람을 억지로 데려가실 때는 뭔가 하나님 저한테 시키실 일이 있으니까, 주의 종은 주인님의 종인데 주인이 종을 불렀으면 하실 일이, 맡기실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목적과 사명을 저에게 달라고 진짜 매일 밤을 그 일본 병실에서 떼굴떼굴 뒹굴면서 매일 밤을 기도했어요. 근데 일본이 그 간호사 그러더라고요. 네가 밤에 막 정신을 잃고 막 기도할,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신경 안정제도 놔줄 정도로 제가 막 근데 알아듣지 못할 말을 하며 막 기도를 하더래요. 그게 한국말이었는지 방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간호사 말이 알아듣지 못할 말을 하며 막 해서 제가 안정제를 놓았다. 저는 기억이 없는데 막,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성령의 감동이, 이건 육신의 음성이 아니라 그냥 다 가슴에 이렇게 새겨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교단주의 벽을 허물어라. 두 번째, 한국교회 침체되고 쓰러져가니 한국교회 희망의 불씨가 될 것이다. 세 번째는 아직도 내 위로가 필요한 교회들과 성도들이 많으니 내 교회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세 가지 비전을 제 마음속에 담아주셔서 저는요, 이 목적만 가지고 이제 무조건 내 인생을 바치리라 결단하고
태어나고 바로 그냥 한국에 와서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몰라서 네. 가장 먼저 시작한 게 교단주의 벽을 허물기 위해서 내가 타교단으로 가야겠다. 제가 그때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제가 책을 많이 읽고 그러니까 그냥 이성적인 사고가 지배하고 있었던 삶으로서는 이해되지 않았던 모습이 이제 순복음 교단의 성령 운동, 그 원색적인 성령 운동이 저에게는 너무 비합리적이고 신비주의적 활동처럼 보였던, 정말 내가 이해할 수 없었던, 지금은 제가 성령 운동의 전파자로 사용되는 게 저는 이 자체가 기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제일 안 맞는 저와 제가 근데 그러면서 우연히 듣게 된 이제 낡은 설교 테이프 가운데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지 목사님의 설교 중에 그때 제일 최고 목사님이에요. 와 진짜 그때 그분 그냥 일반 설교 테이프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의 설교 중에 그냥 원래 본 내용이 아니라 설교 중에 갑자기 중단하고 이렇게 중간에 회개를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기가 옛날에 이제 오순절 교단 이런 그 순복음 교단 이런 사람들이 이단 취급될 때 자기 마을로 이렇게 순복음 교단 오순절 교단 사람들이 들어오면 막 사람들이 마귀 사탄 자식들이 들어왔다고 하면서 막 돌을 들고 나가서 막 던졌대요. 근데 자기 어릴 때 자기 엄마 아빠도 그렇게 돌을 던졌다는 거예요. 자기도 어릴 때 자기도 생각 없이 그 돌을 던졌던 기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얼마나 무지하고 정말 하나님께 죄였는지를 생각하면 자기가 이 회개를 하지 않으면 목회를 이어나갈 수 없겠노라며 막 울면서 회개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때 제가 거기서 막 얼마나 무너져 내렸는지, 저도 눈에 보이는 돌을 던진 적 없지만 아주 오만한 내 안에 편견이 있어서 나와 다른 것을 틀렸다고, 나와 다른 것이 틀린 게 아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실수 중에 내가 모르는 것을 없다고 단정짓는, 그렇죠. 내가 모르는 영역이지 없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제가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오만하게 누군가에 대해서 비판과 정죄의 돌을 수도 없이 던졌는지를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그때 제가 펑펑 울면서 회개하고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 저 용서해 주시고 순복음 교단 보내주십시오. 일평생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겠고 저처럼 이 오만한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그 편견의 벽을 보란듯이 멋있게 막 허물어주는 그런 도구가 필요하시다면 좀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제가 허락을 득하고요. 순복음 교회를 하루도 안 다녀보고 제가 순복음 교회 목사가 된 특이한 전력을 갖게 되고요. 제가 순복음 시작을 그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뭐 울산 땅으로 내려간 거는 저는 아무런 연고도 없지만 그렇게 해서 신대원 들어가서 수업 중에 교수님 한 분의 툭 던진 푸념 섞인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꾼 거예요. 그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야, 다른 지역은 우리 순복음이 이렇게 잘 돼서 가장 대표적인 대형 교회들로 랜드마크처럼 다 서 있는데 유일하게 실패한 땅이 있다. 그게 바로 울산이야 그러더라고요. 조영계 목사님의 고향이 울산에 있기도 한데 야, 선지자도 본향에서 대우받지 못한다더니 이상하게 울산만, 그 밑에 부산도 큰 교회가 나오고 그 바로 위에 대구도 큰 교회가 나오는데 순복음이 유일하게 실패한 땅이 울산이라는 거야. 120만 도시 안에. 그래서 우리나라 메이저급 교단인데 거기서 제일 큰 교회가 200명 성도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여의도 순복음께서 조영규 목사님이 그렇게 지원하고 이렇게 밀어줬는데 유일하게 실패한 교회가 그 교회라는 거예요. 한 40년 전 울산 지역. 500명 성도를 모아주고 교회 건축까지 다 해주고 인적 시스템 지원을 다 했는데도 그 500명이 다른 지역의 그 순복음 교회들처럼 몇천 명, 몇만 명이 된 게 아니라 200명으로 오히려 줄어들 정도로 울산은 순복음의 무덤이라는 얘기가 있다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막 제 심장이 터질 듯 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 강의 끝나고 나가자마자 바로 제가 총회 회관에 전화해서 내가 갈 테니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이왕이면 순복음교회가 한 번도 뿌리 내리거나 세워진 적이 없는 미답지를 하나만 알려달라. 내가 가겠다. 그래가지고 교단에서 알려준 게 이제 울산의 그 바닷가 마을 온양이라는 읍소재지에 그것도 이름이 온양이에요. 그죠? 온양이면 여기 충남 온천인 줄 알았죠. 그래서 전 뭐 들어보지도 가보지도 못했던 그 땅에, 그래서 20년 전 딱 이제 이 책이 출간되는 1월 달이면 이제 딱 20년 되는 그 해인데요. 20년 전 혼자 총각 전도사가 혼자 내려가서 이제 개척한 게, 야, 이렇게 됐네요. 확실히 그 목사님의 그 삶의 여정을 들어보니 요즘에 목사님이 이렇게 사역하시는 게 이해가 됩니다. 저 목사님 뵈면 그 울산에서 계시지만 주일날만
교회에서 하시고 그다음에 월화수목 거의 금토까지 다 외부 전국을 다니시면서 그렇죠. 목사님은 그 스타밴을 타고 가십니다. 워낙 이동도 많고 또 책도 갖고 다니면서 또 이게 보급을 하시기 때문에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그냥 또 집회하시고 또 다른 데로 가고 또 근데 저는 굉장히 놀랐던 게 그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사역하시는데 또 교회는 본교회가 또 부흥을 해요. 참 감사한 일이에요. 뭐 그렇다고 뭐 입지적인 뭐 이런 큰 부흥은 아니지만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너무 자랑스러울 정도로 정말 좋은 성도들, 좋은 교회. 우리 교회가 거의 동네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이 예배, 이 말씀을 소중히 여겨서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그냥 이사 오신 분들이 절반이에요. 그 이유를 책을 보면서 알았습니다. 제가 그 한 구절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예배 중에 자기 기분과 감정 드러내는 것을 경계하고 제대로 예배드리지 않을 때는 예배를 멈추고 예배는 나 같은 것 따위가 훼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외치며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신다고 합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도 남은 힘을 다 짜내어 쥐고 싶은 세상의 마지막 기억은 무엇일까? 평생 쓰던 성경, 가족사진, 우리 교회 등 이것저것 생각나는데 마침내 그 답을 찾았다. 남은 힘을 모두 짜내어 마지막까지 붙들고 싶은 것은 이 예배다. 내 마지막 순간 호흡이 닿을 때까지 내가 마지막까지 보고 있을 장면은 조금도 손상되지 않을 이 예배였으면 좋겠다. 아마도 그 부흥의 비밀이 이 책에도 있듯이 예배의 모든 것을 거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지금 듣는데도 갑자기 눈물이 저는 이 구절이 너무 저도 보면서 회개가 되더라고요. 예배는 나 같은 것 따위가 훼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일단 그게 어찌 보면 부흥의 원동력일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부흥의 장애 요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장이라는 의미에서는 그래서 우리 교회 주변 분들이 잘 못 오세요. 왜냐면 그 빡센 교회. 함부로 가지 마라. 그 목사 엄청 세단다. 욕 들어먹고 쫓겨난단다. 진짜 예배에 대해서는 타협이 없는 것 같아요. 아까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우리 독자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최동원 선수가 그 야구 선수 전설의 레전드 야구 선수가 정말 안타까운 이제 생을 이제 마감할 때 그 어머니가 그 옆을 지켰대요. 말도 못하고 마지막 이제 그 임종의 순간에 끝까지 그 아들이 벽에 이렇게 걸려있는 TV에 야구 중계를 보면서 그 마지막 힘을 다 짜내어서 그 야구공을 꼭 붙들고 있다가 떨어뜨리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 인터뷰를 보면서 자기 인생의 마지막 그 숨 호흡을 다할 때 최동원 선수가 얼마나 야구를 사랑했는지가 느껴지잖아요. 마지막 호흡까지 힘을 다 짜내서 마지막까지 꽉 붙들고 싶은 가치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제가 그날 새벽 밤을 꼬박 새면서 제가 이 책을 쓰고 있을 때였는데 막 눈물이 하염없이 나는 거예요. 뭘까? 내 소중한 저 성경책, 우리 가족 사진, 막 여러 가지 생각나다가 탁 생각나는 게 그래, 손상되지 않은 순결한 이 예배를 내가 마지막까지 붙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아버지 이제 목회 현장에서 제가 예배를 드리다 보면 가장 이제 아버지가 고통스러워 이제 주회종이 목회를 이렇게 하시면서 예배를 인도해 가실 때 부딪히는 장면이 뭔가 시험 든 성도가 있을 때 이게 당연한 모습 같지만 절대 당연하면 안 되는 모습 중에 하나가 저는 자기가 시험 들면 예배 중이잖아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를 완전히 죽여서 드리는 내 자아를 완전히 산재물에 그렇죠. 산재물은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섣불리 살아 날뛰면 안 되는 그 시간인데 그렇죠. 오히려 내가 감정적으로 틀어지거나 이 예배를 드리기에 합당하지 않는 모습을 숨기고 감추고 싶은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 화났다는 걸 막 삐졌다는 걸 자기 막 시험 들었다는 걸 막 표시하려고 애를 써요. 그리고 그것으로 막 무언의 경고장을 날리고요. 저는 그 모습이 얼마나 무식하고 이게 참 두려운 일인가를 좀 성도들한테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배 시간에 좀 뭔가 이렇게 예배의 본질을 틀어뜨리거나 좀 이렇게 그럴 때는 우리 교회는 예배를 딱 중단해요. 그리고 이제 선창합니다. 예배는 나 같은 것 따위가 훼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 이제 막
눈 이렇게 하고 있던 할 수 없이 해야 돼 이렇게. 예배는 나 같은 것 따위 어떤 애 100번도 외친 적도 있어. 집에 안 보내요 그냥. 예배는 나 같은 것 따위가 훼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 그거 하다가 막 울겠는데? 네. 계속 하다가 갑자기 막 눈물이 터지고 막 회개가 들어. 그럼 다시 예배를 이제 이어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 복잡해지고 다양해진, 그러니까 예배의 은혜를 돕기 위한 보조 수단들이 그렇죠. 메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찬양, 연주, 악기, 영상 이런 도구들 이거는 예배의 은혜를 돕기 위한 보조 도구였는데 이제는 이런 것들이 주가 되고 이런 것들이 없으면 예배를 못 드리는 이상한 행태가 벌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럼 우리는 광야주일이라는 게 있어요. 예배 드리다가 막 그런 거에 너무 옛날에 우리 뭐 자꾸 옛날 얘기하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뭐 프로젝트가 어디 있고 그렇죠. 뭐 이런 영상이 어디 있어요? 그냥 그 문맹자 뭐 소위 까막눈 우리 아버지 교회 절반은 그런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성경 구절을 얼마나 많이 외우시는지 간절하니까 애달고 사랑하니까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읽어주는 본문을 들을 때가 유일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분들이 얼마나 집중하고 들었으면 그 노인분들이 외우는 성경 구절이 뭐 몇백 구절이 되고 찬송가 몇 장 하면 1절부터 4절까지 그분들은 다 외우셨어요. 근데 오늘날은 너무 똑똑하고 지혜로워진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영상에 자막 안 띄워주면 찬양 하나 못하고 이제 뭐 성경조차도 이제 뭐 외우기는커녕 가지고 다니지 않는 이제 이렇게 쉽게 해가는 이런 모습들 속에서 너무 우리가 비본질에 의지하는 것 같다 싶으면 저는 모든 걸 다 중단시켜요. 그래서 예배의 보조수단으로 우리가 활용했던 모든 것들을 다 스탑. 아무것도 못하게. 그리고 그냥 우리 옛날처럼 박수만 치면서 예배를 드려요. 찬송가 하나를 그냥 계속 손뼉만 치면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이 찬양만 계속 10번, 20번을 반복하면서 진짜 신기한 것은 저도 마이크도 안 쓰고 그냥 막 해요. 모든 거 내려놓고 그냥 우리가 어떤 시대가 도래할지도 어떤 핍박의 시대가 올지도 모르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없어져도 우리는 가정에서도 혹은 어디에 숨어서라도 진짜 지하 무덤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될지인데 그럼 그때를 위한 훈련이다 싶어서 막 그럼 아이들까지 다 눈물을 흘리는 그런 이게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과 역사죠. 그런 걸 보면서 좀 본질을 추구하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싫으신 분들도 있겠죠.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신자병법에 들어가 있는 하나의 겁니다. 본질 또 이런 것들 추구하려고 애를 너무 좋습니다. 여기 또 내용을 봤더니 그 주제에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건축을 뭐 작게지만 성전 건축, 교육관 건축을 5번을 해봤어요. 제가 되게 이제 좀 계획형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사람인데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먼저 내려놓고 깨트린 게 이제 그거예요. 이제 목회 영역에서는 계획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막 하루에 작업 일지나 뭐 계획을 오전 오후 나눠가지고 시간별로 쫙 계획을 완벽하게 했는데 지금까지 건축하면서 한 번도 그게 지켜진 적이 없어요. 항상 뭔가 틀어지고 계획이 그래서 더 그 다음 건축할 때 더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는데 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은 내 계획과 주도 면밀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그 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이제 믿음 반응이 믿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어떤 것을 어떤 하루를 어떤 사명을 툭 던져주셔도 거기에 맞게 탁 나는 반응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 이게 신앙이고 제 목회관입니다. 또 한 가지 재밌는 글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광야에 대한 얘기인데 겉포장을 벗겨놓아 무슨 차인지 모르는 티백은 더운 물에 담가 보면 안다. 정체란 평온할 때 알 수 없지만 뜨거운 물과 같은 고난과 환난에 담기면 그제야 그 근본이 드러난다. 평온할 때는 누구나 잘 산다. 평탄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누구나 신실하다. 그러나 병들고 사고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등 어려움의 광야에 들어서면 본질이 나온다. 그래서 누구든 인생의 광야, 사막을 만나봐야 그 정체가 드러난다. 포장지 벗겨놓고 티백만 있으면 무슨 티, 무슨 차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렇게 따뜻한 물에 담그면 그때서야 이게 국화차였구나, 이거 둥글레였구나 아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평상할 때 마치
이제 흙탕물도 몇 시간 그대로 두면 쫙 가라앉아서 되게 투명한 물처럼 보이지만 휘저어 놓으면 그게 정체가 본질이 드러나고 발각되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목회하고 사람들 이렇게 만나보면 고난 만나보면 광야를 만나보면 그 사람 이제 진짜 정체가 나오고 그 사람의 신앙이 나오더라고요. 아, 저 사람이 뭘 믿고 살아오고 누구를 무엇을 악망 바라보며 살아왔구나. 그러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을 신뢰한다 얘기하고 주장하지만 그러니까 그 광야의 시간, 고난의 시간을 보면 그 사람이 바라보고 있는 것, 그 사람이 신앙, 믿고 있는 게 무엇인지가 확연히 드러나는 시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광야의 유익은 또 그런 것 같아요. 그 고난 중에 내 정체가 발각돼서 그래서 너는 이거밖에 안 된 인간이야. 포기해 이게 아니라 아,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니 더욱더 점검해서 하나님을 지향해야겠구나. 내 신앙에 좀 부족한 부분들을 그 실패들을 좀 복귀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제공하는 시간이 광야, 고난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지금 이제 뜨거운 물에 들어갔는데 이제 아무것도 안 나와. 내 정체가 정말로 믿음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단 말이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난의 그 시선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때 누구를 향해 내 시선을 돌리느냐. 그리고 어찌 보면 그 고난은 그래서 아, 내가 진짜 그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교회 다니고 출석하며 반복됐던 행위가 믿음인 줄 알았더니 그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발견한 것, 그것이 실망스럽고 정말 절망스러운 순간도 되겠지만 실은 어떤 집을 세우기 위해서는 오래된 그 구옥을 뭐 리모델링 하는 것도 좋지만 진짜 제대로 멋진 집을 지으려면 창조적 파괴가 필요하거든요. 그 고난 중에 지난날의 그 관습들, 습관들, 형식들, 자기 의, 뭐 자기 연민, 뭐 이따위가 가득 채웠던 잘못된 껍데기만 신앙처럼 보였던 그것들을 확 밀어내는 작업을 통해서 이제 정말 순결하게 하나님만 향하고 하나님을 좀 바라보는 그러니까 그 기초부터 다시 시작하는 좋은 순간으로 기회로 삼으면 어떨까 싶어요. 저도 맨날 그러거든요. 실패할 때마다 다시 돌아오고 다시 돌아오고. 그래서 항상 그래요. 저는 아무것도 자신이 없어서 늘 매일 집회하면서도 어제 집회하면서도 그랬어요. 아, 나는 참 매일 해도 적응이 안 되고 지금 이제 12년째 매일같이 집회를 하는데도 이렇게 두렵다. 그래서 항상 빨리 이걸 그만두고 싶고 이제 도망치고 싶은 마음에 맨날 할 때마다 아,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방송도 맨날 그만둔다고 그러고 책도 이제 그만 쓴다고 그러고 맨날 이제 두려움에 빠져 사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하나님께 또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해요. 나는 이제 앞으로 잘할게요. 뭐 넘어지지 않을게요. 이런 약속은 못하지만 또 넘어질 것 같아요. 저는 또 쓰러질 것 같아요. 여러분 앞에 참 부끄럽고 참 창피한 모습 보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 때 내가 이건 약속할게요. 내가 넘어지지 않는 걸 약속하는 게 아니라 넘어져도 내가 하나님께로 넘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쪽으로만 넘어질게요. 그러면 넘어졌다 이러만 나면 내 키만큼은 하나님과 가까워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도 잘 넘어지는 것도 신앙의 또 우리 인생의 성공의 또 하나의 비결이고 그러니까 오늘 졌어요. 뭐 어떡할 거예요? 그 실패를 되돌릴 수는 없거든. 그런데 거기서 절망하고 막 징징거리고 낙심하고 자기 자책에 빠지고 사람들은요 착각 중에 하나가 자책과 후회가 되게 성실함이고 책임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 우리한테 한 번도 자책하라 후회하라 이런 걸 원하신 적이 없어요. 자책과 회개, 후회와 회개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자책, 후회, 낙심 뭐 이런 거는 다 주체가 자기예요. 기준이 자기예요. 하지만 하나님 바라시는 회개, 진정한 회개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근간, 하나님을 기준으로 이런 시작될 수 있는 게 회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오늘도 앞으로 전진하길 원하시는 분. 우리의 실패는 이길 준비해라는 하나님의 또 다른 격려일 수도 있다는 거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또 목사님의 그 진솔함이 이 글에 나와 있어요. 내가 사역을 하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환호받고 칭찬받고 대접받는 것이다. 사람들 눈에 화려해 보이고 위대해 보이고 드러나고 박수받는 일이나 자리가 가장 위험하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인간 말종이 되고 신앙 다 망가지기 쉽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얼마나 기도하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몸부림치는지 모른다. 그래서 아침마다 BTS를 외친다. 하나님, 저는 벌레입니다. 저는 티끌입니다.
저는 쓰레기입니다. 저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보니까 제가 집회 사역을 하면서 정말 무섭더라고요. 제가 첫 해에 이런 집회 사역을 잘 몰라요. 부흥회를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우리 아버지 목사님도 부흥회를 별로 안 하셨거든요. 네. 우리 교회도 부흥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세계를 전혀 모르다가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정말 끌려 나간 게 지금 12년째 이렇게 집회를 하고 있는데 시작부터 저는 매일 그냥 하루에 몇 타임씩 이렇게 계속 했거든요. 그렇게 한 6개월을 하다 보니까 제가 막 무서움이 오더라고요. 야, 이러다가 인간 말종되기 정말 쉽겠다. 대우받고 네, 칭찬받고 막 사람들한테 사람 환호해주고 네, 막 그러니까 그래서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중단을 했어요. 6개월 만에 네. 저하고는 안 맞습니다.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래서 너를 이렇게 사용하고 싶다는 그런 사인을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다시 집회 사역을 잠깐 한두 달 쉬다가 이렇게 시작할 때 저만의 루틴을 다 이렇게 이제 네. 해놓은 게 밥 식사 대접 같은 것부터 네. 이제 항상 감사함으로 먹어야 되는데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이렇게 고급 식당으로 이렇게 대접받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게 당연해지고 물리고 질리고 막 이렇게 가치없게 여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 전할 때는 지금도 제가 이 인터뷰도 하나님의 사역이니까 제가 밥을 안 먹거든요. 네. 지금 오늘 금식하고 왔는데 아, 그러니까 어떤 사역할 때는 그전에는 밥을 먹지 않고 그러니까 저녁 집회했으니까 저녁은 거의 못 먹고요. 점심 한 끼 이렇게 먹어도 하루에 대접받을 때 정말 감사하게 먹을 수 있도록 뭐 하루 잘 못 먹다가 그 다음날 한 끼 딱 먹게 되면 막 말씀 전하다가 그러면 막 엄청나게 이렇게 밥알에 단맛도 느껴지거든요. 감사할 수밖에 없고 막 이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내가 꼭 첫 사역을 시작해서 일어나요. 새벽에 일 수도 있고 오전일 수도 있고 제가 일어나야 될 시간보다 한 20분 전에 먼저 알람을 2개를 더 맞춰놔요. 그래서 뭐 일어나면 무릎 꿇고 제가 아무리 지금 환호받고 사람들 군중 속에 쌓여서 요즘은 제가 규장 또 책 낸 덕분에 또 사인을 지난주에도 한 시간 500명을 한번 사인해 준 적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책 판매하면서 사인해 주고 그러다 보면 내가 뭐가 됐냐 또 보시면 뭐 차도 연예인들 타는 차 타고 막 어제 하다 보면 이게 내가 잘못될 수 있겠더라고요. 내가 교만해지기 십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제가 호텔 생활을 많이 하니까 타월을 딱 깔고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 저는 벌어집니다. 하나님 저는 티끌입니다. 하나님 저는 쓰레기입니다. 주님 저를 버리시고 떠나가시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저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저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이걸 이제 100번을 외쳐요 아침마다. 그리고 나가면 조그만 교회들 시골 지금 제가 12월 달은 좀 농한기에 있는 농어촌 교회들을 이렇게 집회를 이렇게 연합으로 많이 해드려요. 그래 가다 보면 어떤 때는 뭐 큰 교회 갈 때는 탁 이렇게 내가 이렇게 잘하다가도 작은 교회 가면 탁 이렇게 될 수 있는 인간의 사악함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간사함. 그래서 항상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강단을 두려워하고 또 맡기신 자리마다 그 영혼들을 정말 겸손하게 잘 섬겨야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나가니까 아무래도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다고 완벽하지도 않아요. 이렇게 살아가는데도 뭐 정신 못 차리고 뭐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음 없이도 막 능수능란하게 막 하고 있는 뭐 꼴 보기 싫은 저를 발견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아예 그냥 한 끼 먹는 그 식사도 딱 중단해 버립니다. 정신 차릴 때까지 그리고 맨날 기도하고 그래도 안 되면 제 등짐져서 지었던 첫 성전이 있어요. 그 우리 가족들 다 같이 가서 무릎 꿇고 1시간, 2시간씩 막 엉엉 울면서 기도하고 오고 그래요. 이 싸움인 것 같아요. 하나님 많이 주셔도 어떤 자리를 주시고 영향력을 주시고 뭐 그렇게 해도 그것을 사울처럼 오히려 복이 독이 돼버리지 않게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하면 그 말씀이 내 인생에 무조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견력이 되고 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우선 가치로 항상 존중할 수 있는 그 겸손을 어디까지 또 그 감사를 어디까지 이어갈 수 있느냐가 그 사람의 복의 한계인 것 같아요. 그 그릇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욕심이 많아요. 정말 더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고 그래서 더 겸손하고 더 감사하려고 노력해요. 그게 그릇이니까. 그것도 신자 병법에 있는 병법이죠. 예. 알겠습니다. 너무 홍보성 같은데. 아닙니다. 이거는 자랑스러워서 저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말씀하시면서 무슨 일이 있으면 금식에 들어가신다고 계속 얘기하세요. 그 사연이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제일 간절해지고 정직해지는 시간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이런 기도를 한다고 해도 삶의 분주함이 취하면 네. 어쩔 수 없이 또 분주하다가 막 생각나면 이렇게 하지만 금식은 네. 어찌됐든 나를 이렇게 제약해놓고 네. 그걸 계속 의식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직하고 저는 그렇게 기도할 때 또 하나님께서 또 친밀하게 만지시고 다가와 주셨던 경험들이 저는 제 개인적으로 많으니까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 본질이라는 게 의도적으로 고난을 만나서 이 본질이 막 치밀어 오를 수도 있지만 금식의 유익이 그거예요. 금식을 해보면 내 안에 그냥 굉장히 경건한 제 사역이나 이런 모습 속에서 감춰져 있던 내 안에 이제 더러운 욕망이나 이런 것들이 드러나요. 다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혈기 많은 사람들은 막 혈기도 막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막 예민해지고 막. 저도 이제 금식하다 보면 내 본질 아니고 내 안에 뭔가 이렇게 또아리 틀고 있었던 부정적인 생각들이나 비본질적인 마음들이나 때로는 욕망도 있더라고요. 야망도 있고 이게 정말 하나님께 주신 비전인지 내 스스로의 욕심과 야망이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분별해내는 정직한 시간 뭐 이런 시간에 유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배가 고프고 굶주려지고 할 때 그 모든 욕망들이 드러나게 되고 굶주림도 그렇지만 이렇게 좀 단절하는 벽을 바라보면 그게 이제 다른 것들과의 단절이잖아요. 그것처럼 식사를 하다 보면 저는 할 수 없이 나가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되고 교제해야 되는 이런 구조라 그래서 저는 금식을 하면 이제 더 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요. 안 나가도 되고. 또 1대1이 그렇죠. 되고. 그게 저한테는 유익인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는 걱정도 많고 기도거리도 많은 분들 어떻게 하면 그것을 풀어갈 수 있을까 했을 때 목사님이 권해줄 수 있는 거는 금식기도 충분하죠. 한번 도전해 보시라고. 그럼요. 실제 있었던 일인데 저희 이제 상담을 많이 오세요. 이제 어려운 이런 교회들 한 번은 뭐 사모님이 막 뭐 죽겠다고 막 자기는 이제 모든 의욕을 잃었고 이제 못 하겠다고 막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그냥 포기해도 좋은데 그럼 이제 금식을 좀 해보시라고 권했어요. 정말 장기간의 금식을. 그랬더니 한 분은 금식하다 모든 게 풀렸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그대로인데 배가 너무 고파 죽겠으니까 다른 게 문제가 되지도 않더라고요. 그렇게 막 감정적이고 힘들었던 게 야 나중에는 그러대요. 그 라면 한 사발만 끓여주면 아무것도 막 소원이 없겠다. 라면 먹고 다 풀렸대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그래. 지금 고민 있으신 분들, 걱정 있으신 분들 금식에 한번 도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과 목사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목사님만의 뭐 이런 방법이나 비밀이 있나요? 제가 이제 뭐 집회 사역하면서 좀 유명한 게 사람 잘 안 만나는 거. 제가 몰라 사람 만나는 걸 좀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성격이기도 하지만 집회 사역 매일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처음에 욕도 많이 먹었는데 오해도 많이 받고요. 근데 제가 식사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3일 집회 거의 하시면 한 끼 정도만 식사 대접 받거든요. 그러면서 그 공간을 확보해서 저는 호텔 방에 들어가면 이 호텔을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제 호텔 방 문고리도 안 잡아요. 거의 그 정도로 뭐 특별한 일 아니면 저 따라다니는 수행비서 목사님도 사역 있을 때나 제 얼굴을 보지 한 번도 못 봐요. 그러니까 10몇 년을 그렇게 살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제가 성도들하고 약속한 게 있어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집회 외부 활동하면서 설교 준비가 약해지거나 예배의 은혜가 사라진다. 그럼 저는 모든 이 집회 사역을 다 그만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또 설교 준비하고, 그러니까 저는 운동도 방 안에서 해요. 그냥 운동기 갖고 다니면서 확보를 하려고 해요. 그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과의 친밀한 시간의 이제 분량이니까. 목사님,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너는 누구냐, 너의 정체를 밝혀라 라고 목사님께 말씀하신다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주님 아니면 그 은혜 받기 전에 저는 버러지, 삐끌, 쓰레기, 그래서 BTS 그게 제 정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긍휼하심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도 그런 모습으로 살았을 것 같고, 오늘도 그러니 나는 당신의 은혜만 필요한 사람이라는 게 저의 존재인 것 같고요. 또 하나, 저의 사명, 사역적인 기준에서 너는 누구냐라는 질문에 답해보자면 저는 그냥 한마디로 광대이고 싶어요. 광대. 광대는 메인 이벤트가 이제 기다려지게 앞에서 막 바람잡이. 나는 없는 거야. 나는
어떤 때는 그러니까 삐에로 보면 이렇게 눈물 자국을 네, 항상 네. 그려놓잖아요. 항상 내 감정, 내 상황, 내 처지 형편에 휘둘리지 않고 항상 이제 그 메인 이벤트 되시는 그분을 소개하고 알리는데 정말 사람들 앞에 광대처럼 제 원래 성격은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분만 소개하고 알리는데 쓰임 받을 수 있다면 난 영원히 그분의 광대이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그냥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정말 저는 다른 건 참 부족한데 그거 하나는 진심인 것 같아요. 전 진짜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어요. 지금도 저는 꿈만 같아요. 목회자들이 이 규장에서 책을 낼 수 있다는 걸 얼마나 감격적으로 생각하는데 제가 매년 이렇게 책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 이것도 진짜 감격스럽고 이렇게 제가 사역하고 방송하면서도 제가 주변 분들 제 옆에 이렇게 계신 분들 이렇게 보면 막 도망치고 싶고 쏟고 싶을 정도로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이렇게 쓰임 받을 때 저는 그래 나는 하나님께 특채 정말 자격 없는 자의 특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해드릴 게 뭐 있어 정말 열심 충성밖에 더 있어 저는 그거 하나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사랑하고 정말 그분에 대한 충성에 대한 진심은 저는 이것만큼은 누구한테 지고 싶지 않은 사람입니다. 마지막 솔로몬한테 하셨던 질문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라고 지금 물어보신다면 마지막까지 향기로운 목회의 끝자락 물론 그건 제가 해 나가야 될 것이겠지만 그렇지 못할 수 있잖아요. 많은 그런 불미스러운 향기롭지 못한 유혹으로부터 혹은 그런 위험함으로부터 하나님 나 지켜주세요. 전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그 모든 것들이 부정당할 수 있잖아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렇죠. 하나님 마지막에 향기롭게 옆에서 손 꼭 붙잡고 그 위기나 유혹이나 위험으로부터 흔들리지 않고 변치 않도록 나 지켜주세요. 이게 제일 큰 소원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이번에 나오는 이 신자병법 이 책을 통해서 꼭 얻어가셨으면 좋을 것 같은 거를 저자로서 한번 소망을 얘기해 주시면 너무 부럽어요. 다윗이란 인물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뻐하시면 딱 캐스팅해서 그 시대 가운데 저렇게 멋지게 쓰셨을까.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는 꿈을 가졌거든요. 그 20년 전 솔직히 말하면 지금 제가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있으니까 그게 응당 당연해 보이지만 20년 전 28살 그 총각전도사 개척교회 성도 한 명도 없는 전도사의 꿈이라고 치기엔 너무 꿈 같은 소리 같았고 미친 소리 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이 삶을 롤모델로 삼고 제가 이때 딱 쓴 글들이 아니라 20년 동안 써온 글들이에요. 이게 내가 이렇게 살아보겠다. 다윗의 이런 모습 기뻐하셨겠구나. 저는 이거는 분명히 믿어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시다고. 그렇죠. 이걸 믿는다면 우리가 요셉처럼 그 삶의 절망에 반응하면 하나님 우리를 요셉처럼 형통하게 하실 분인 걸 믿어야 되고 우리가 아브람처럼 순종하면 지금 이 순간 이 시대에도 아브람 못지않은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임을 믿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제가 그걸 증명하고 싶었어요. 다윗처럼 행동하고 다윗처럼 결단하고 다윗처럼 도전하고 다윗처럼 살아가면 한 다윗의 승리를 나한테도 주실 분이라는 걸 믿고 20년을 살아왔는데 제가 진짜 그런 축복과 승리 가운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독자 여러분들도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이야기 읽지 마시고 그래 나도 이 적용점을 제가 많이 주안점으로 많이 담았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감동 오는 것 하나씩 제 책에도 써 있는 내용인데 저는 많이 이렇게 계획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1년에 딱 하나만 내가 이거 하나만큼은 올해 내가 한번 고쳐보겠다. 혹은 올해 이거 하나만큼 내가 꼭 해보겠다. 한 가지 제목만 세워서 1년 동안 지켜요. 저래서 언제 사람 되겠나 싶었는데 20년쯤 모아지니까 그것도 그래도 좀 괜찮아졌잖아요. 그것처럼 여기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또 여러분 도전 주는 것들 하나씩 꼭 붙잡으시고 정말 실행해 봤으면 좋겠어요.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또 안성 목사에게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당신을 주인공으로 멋진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려고 이 책을 통해 여러분에게 찾아가실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믿고 한번 읽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다윗하면 제일 화려한 장면 왕관 쓴 장면보다 많은 분들이 생각할 거예요. 골리앗 때려눕히던 그 막 우리 교회 이름처럼 물맷돌 집어던지던 그 멋진 장면. 저는 그게 다윗의 인생에 가장
막 인상적이고 놀라운 역사적 이런 출발의 네. 신호탄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끙끙거려요. 왜? 그러니까 남이 기대하고 남이 요구하는 그 삶의 기준을 맞추느라고 그 프레임에 갇혀서 오히려 감옥처럼 살아가는, 끙끙거리고 능력 있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사역자들이 많은 것 같은데, 책 중에 네가 좋아하고 네가 잘하고 지치지 않는 일을 하라라는 챕터가 있어요. 네네. 거의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데 잘해. 네. 또 잘하는데 지치지 않아. 네. 근데 이런 일을 붙드는 당신의 물맷돌이 분명히 있습니다. 절대 하나님은 허투루 만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거든요. 그렇죠. 분명한 물맷돌 하나씩은 여러분들에게 꼭 맡기셨을 줄 믿어요. 그래서 맞지도 않는 갑옷 갖고 버벅거리며 부자연스럽게 살지 마시고, 여러분이 아끼시는 그 멋진 물맷돌 찾아가지고 새해 2024년도는 그렇게 멋지게 한번 날아오르시는 그런 승리의 그런 발판과 전환점이 되는 그런 귀한 시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인터뷰는 한 편의 설교입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요. 믿음의 전쟁 가운데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힘을 주시는 기도 마무리해 주시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하나님, 참 우리는 연약합니다. 늘 부족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정말 가로막혀 있는 여리고성 같은 한계의 벽에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자들, 또 홍해 같은 깊은 슬픔과 절망의 늪에 빠져 정말 허우적거리는 이들, 좀처럼 풀리지 않는 엉켜있는 꼬여있는 삶의 문제로부터 정말 한숨 내어쉬며 신음하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규장과 또 귀한 영상과 또 이 새로 나온 신간, 또 신자병법, 이 귀한 책을 통하여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능력과 또 권능과 지혜를 얻어 정말 꽉 막혀 전진하지 못했던 그 한계에 가로막혔던 자들이 마치 여리고성처럼 그 한계벽을 박살나며 전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깊은 절망의 슬픔의 늪이 홍해처럼 쫙 갈라져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풀리지 않고 엉켜있는 그 꼬여있는 문제들이 마치 실타래처럼 술술술술 풀려지는 기적을 맞이하게 도와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고정시켜 드릴 때, 주여 하나님을 내 삶의 그 능력을 초대할 때 나에게나 큰일이지 하나님께는 절대 큰일이 아닌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능력으로 저들에게 임하셔서 아버지, 이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그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고 해결하여 주셔서 정말 이 시대 믿는 자들의 승리의 비법을 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간증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나의 사랑 참 좋으신, 한 번도 실수가 없으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조금도 변함없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